오늘은 구약 선지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볼 거고요. 다니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라서 오늘은 특별히 그냥 이야기로 술술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강조하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앞부분이 여러분이 많이 아는 내용이라서 앞부분 위주로 오늘도 살펴볼 건데 뒤에 환상이 나오거든요. 환상도 그냥 간략하게나마 어떤 의미인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아모스, 오늘 이태순 선생님이 기도했듯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를 또 돌아보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는 선지서의 외침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호세아,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껏 그치, 힘껏도 맞지. 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외침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호세아 선지서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대선지서로 넘어올 건데요.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였죠. 대선지서 가운데 지금 다니엘을 보는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사람이 되는 거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지나서 분열왕국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저기 아수르로, 여기는 바벨론으로,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으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 가운데 포로가 사실 한 나라가 멸망할 때 한 번에 멸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이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 멸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이루어지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이루어지거든.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2차 때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끌려가. 그렇게 해서 나눠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니엘은 가장 먼저 붙들려간 사람이지. 그리고 평생을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이게 좀 재미난 경우긴 한데 포로 귀환을 안 해. 포로 귀환 시기가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거든. 근데 다니엘은 포로 귀환을 안 합니다. 그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한 사람이야.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우리가 모르거든. 이 부분이 의미 있는 게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1차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평생을 거기서 보내면서 사람들을 귀환시켜. 그래서 그들이 포로기 70년 동안 자기에 대한 어떤 존재감도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 70년인데 70년이면 거의 정체성이 뿌리 뽑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이 포로 귀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이 뒤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또 총리로 지냈잖아요. 총리로서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일들도 하면서 그렇게 자기 민족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뒷받침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본인은 포로 귀환하고 싶었겠지만 꾹 참고 그 나라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죽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에스겔, 다니엘이 먼저 잡혀가고 예레미야도 멸망 전부터 시작해서 멸망 후까지. 예레미야도 참 본받을 만한 인물이에요. 끝까지 여기서 막 얘기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다가 죽은 사람이거든. 얘가 또 엄청난 분인데 아무튼 이렇게 선지자들이 포로기에 활동을 하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1차 포로기 갈 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쭉 성전 건축할 때까지도 계속 살아있죠. 이게 귀환할 때가 바사왕 고레스란 사람이 귀환을 시키게 되고요.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일생을 산 다니엘로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잡혀갈 때에는 여호와김이란 왕이 통치했을 때고요. 여호와김 3년째 통치했을 때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리 남유다 20명의 왕들을 보면 이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쭉쭉 16대, 여기 보면 17대, 18대, 이 여호와김 때 1차 침공이 이루어지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고요. 여기 아들 여호와긴이 19대 했다가 나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마지막 20대 시드기야가 또 반역을 해서 눈도 뽑힌 상태에서 끌려가다가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는 완전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인물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을 제외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사람이 있었죠. 제가 대충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진 않으나 10대인 거는 분명해요. 10대 때 끌려가고 이들이 되게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펼친 전략 중 하나는 이 남유다를 완전 말살시키기 위해선 똑똑하고 총명하고 머리가 빠릿빠릿한 사람들, 얘네들을 다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로 교육시키고 우리가 가르치는 학문으로 얘네들을 다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이제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나름의 전략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죠. 나름대로 약간의 고위층도 많이 다 끌려갔어. 그 중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자, 이들이 잡혀가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우리랑 비슷하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나서 창씨 개명을 하잖아. 이름을 바꾼다는 건 존재를 바꾸는 거거든. 그죠? 우리를 뿌리 뽑는 거야. 그 나라의 언어를 쓰지 않는 것도 또 뿌리 뽑는 것 중에 하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이름이 다니엘은 벨드사사르로,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그래서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요. 이미 이름이 바뀐. 근데 원래 이름은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듯 우리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기억하든 어쨌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모두가 다 같이 이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고 나서 첫 번째 우리 장면을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의 진미, 왕의 음식은 뭘 뜻하냐면 약간 기름진 음식을 뜻하기 때문에 고기일 확률이 높아요. 성경에서는 다 얘기 안 하고 음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음식에 대한 단어가 약간 기름진 이런 뜻이야. 그래서 기름진 거는 이제 대부분 고기일 테니까 고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것을 먹지 않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채식을 먹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채식이 풀떼기만 먹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이 다니엘에 대한 성경을 딱 갔다 오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 봐라, 다니엘이 채식 먹고 총명해지지 않았냐, 우리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막 이러거든. 이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는 지점이잖아요. 채식은 사실상 그렇지 않고 땅에서 씨앗으로 심는 모든 열매를 얘기해요. 그래서 과일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야. 물론 안타깝게도 고기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 하지만 고기를 안 먹었기 때문에 총명해진 게 아니라 왕의 진미를 거부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 왕의 진미는 우상 제물에 드려진 그런 제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니엘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자,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진 않겠죠. 근데 그 음식이 어떠한 음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 왕이 허락한 이 굉장히 기름진 이 음식은 우상 제물로 쓰였던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부정하게 벌어들인 돈으로 부정하게 쓰인 음식이 아닐까, 약탈하거나 그 잘못된 어떤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게 되죠. 이 뜻을 정하게 될 때 원래는 이것을 어기면 안 돼요. 왕의 진미를 먹이고 살을 포동포동하게 잘 찌운 다음에 그것을 3년 기간을 줬거든. 3년이 확인하겠다. 걔네들이 별로 이렇게 포동포동하지 않다. 그럼 바로 죽이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을 먹을 거 주는 환관장. 이 환관장은 연애들이 생각하는 이제 뭐 내시 중에 짱이 아니라, 이때 환관은 왕의 어떤 재정을 다 맡은 사람을 환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짱인 거죠. 환관장. 환관장도 다 벌을 면하지 못해. 제대로 관리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도 요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10일 뒤에 한번 시험해 봤더니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총명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다스려 주신 거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뜻을 정하는 거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10대야. 포로로 잡혀갔어. 이름도 바뀌었네. 이제 모든 것에 대한 학문이나 옷 입는 거나 문화나 모든 게 다 바벨론식으로 다 해야 돼. 어른들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아. 우리 스스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을 더럽히는 음식까지 주네. 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 오늘날로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시기야. 예배하기 쉽지 않아. 어른들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
내 일상 가운데 불편한 건 많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 성경은 보지도 않고 찬양은 들리지도 않아. 이러한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뜻을 정해서 자기의 할 일 꾸준히 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어 있는 거죠. 다니엘은 후자를 선택했죠. 왜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했습니까? 왜 어린 나를 이렇게 잡아가도록 했습니까?로 원망하지 않고 뜻을 정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도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니엘과 우리 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나 더 총명해지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또 다른 걸 얻게 되는데 꿈과 환상에 대해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꿈 꾸는 사람 하면 요셉을 생각하거든. 근데 요셉은 꿈 잠깐 꿨어. 다니엘은 꿈 엄청 많이 꿔요. 그리고 남의 꿈도 다 해석해줘.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 하나였어요. 이것도 또 이해가 되죠. 그때 말씀은 대부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야, 너네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된 게 너네 죄 때문이야. 돌이켜.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리라. 이게 이제 선지자의 메시지인데 포로기 때 선지자들은 그렇게 활동하지 않아요. 물론 에스겔은 죄를 꾸짖기도 하지만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많이 얘기해. 책망보다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나중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두면서 한번 따라와 봐요. 이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넌센스 퀴즈로도 많이 내죠. 왕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왕은 누구일까? 느부갓네살. 예. 초등부에서는 되겠는데 여기서는 안 되겠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때 다스렸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호통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 꿨는지를 맞추고 이 꿈이 뭘 얘기하는지를 해석해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 꿈 얘기를 들려준 다음에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묻는 건 쉽잖아. 그런데 고약한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래.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래. 이거 제대로 못하면 너네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때 공부했던 모든 나라의 학문에 능통한 자, 박수들, 요술사들 뭐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끌어모으고 남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 얘네들도 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였잖아요. 얘네들도 이거 맞추지 못하면 내가 싹 죽일 거야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부탁해요. 내가 꿈과 환상을 볼 줄 알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내가 한번 가겠다. 너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알려주죠. 왕이 지금 어떤 꿈을 꿨냐면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머리는 황금이요, 여기 가슴 쪽은 은이요, 이쪽은 동이요, 여기는 쇠, 철이요, 여기는 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 신상을 지금 왕이 꿈을 꾼 겁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으니 이 모든 것은 각 나라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이때 왕, 이때 나라, 이때 나라, 이때 나라, 이때 나라가 나중에 점차 시기가 지내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는 환상을 하는 거죠. 저기 보면 지금 바벨론 시대잖아요. 나중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 했죠. 메데 바사가 여기 바벨론을 지배한 다음에 포로기환 만들잖아요. 자, 메데 바사, 그리고 나서 그리스가 지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지배하고요. 이 나중에 있을 역사에 대한 것을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지금 다니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이 갑자기 아무도 던진 바 없는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다 깨트릴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주고 또 알려주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 자기 드러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나님입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해석하는 건 나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한다. 지금 이 환상을 나타내 주신 건 하나님이 왕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놀라죠. 내 꿈을 맞췄고 그 꿈이 뭔지도 탁월하게 얘기를 했으니 너가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자격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친구들도 지방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본따 만든 금신상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금신상에 대해서 나팔을 불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이러면 막 뿡 막 이렇게 알려주면 모든 사람들이 이 금신상을 보고 절하라라는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고발을 하게 되고요. 그 고발을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게 하죠. 지금 이러한 악기 소리가 났을 때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넣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창시 계명이 된 이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라도 절하라. 어느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묻자 이 세 친구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뭐라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멋진 문구야. 아까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뜻을 정하여 이거 하나 기억해 두고요. 두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아마 여러분이 몇 번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분명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해주면 여러분 실망하잖아.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세 친구들의 자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7배나 불을 뜨겁게 하라는 명령 앞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생겼으니 3명이 들어가는데 안에는 4명이 있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사람의 형체인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 형체를 보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 그들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옷도 타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풀무불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선언하게 되죠. 이들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말라. 이같이 사람들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 이게 벌써 앞에서부터 딱 등장하는 거죠. 자, 이 다니엘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줘.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진미부터 시작해서 풀무불의 모든 사건까지 여전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기 시작해요. 꿈을 꾸는데 엄청나게 하늘 끝까지 닿는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와 동물들이 다 깃들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나무가 점차 자라는 꿈을 꾸게 되고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이 보내를 받아서 순찰자라고 성경에 나오거든. 순찰자가 와서 이 나무를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밑둥만 남게 돼. 여러분 이 산에 가보면 맨 밑둥 뿌리 기둥만 남아서 나이테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그것처럼 밑둥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둥만 남은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되어서 같이 짐승들과 함께 풀을 먹게 되는 그런 시절이 이를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게 되고 다니엘이 이 꿈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왕이 하늘에 닿는 나무처럼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나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밑둥이 잘린 채로 완전 미친 사람이 되어서 7년 동안 그렇게 지낼 것입니다. 이후에 7년이 지나고 나면 왕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꿈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화가가 이제 그린 거고 유명한 느부갓네살의 7년의 미친 생활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입니다. 7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를 깨닫게 될 때 왕은 다시 한번 자기의 자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1년 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번창하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내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을 건설했다. 이것이 나의 위엄과 영광이다 라고 만천하에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7년 동안 정말 미친 사람이 되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왕위가 떠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총명이 돌아오게 되고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내용, 나는 이제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한 나라에 엄청 크게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느부갓네살 아들인 벨사살 왕이 다스렸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벨사살 왕은 아빠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던 수많은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와서 완전 자기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가 생겼으니 이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입니다. 다니엘이 나중에 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글씨냐라고 해가지고 그 글씨를 알려주거든. 이거는 아람어인데요. 구약에는 히브리어랑 아람어로 지어졌거든. 대부분은 히브리어인데 이 다니엘은 아람어로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아람어로는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이거예요. 메네가 세다 계산하다라는 뜻이야. 테켈은 저울질하다라는 뜻이에요. 우파르신은 찢다, 나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 지금 벨사살 왕, 너의 죄악들을 내가 다 세서 계산해서 저울에 달아보니 너네들은 멸망해야만 해. 찢겨버릴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손가락의 글씨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가보죠. 자, 아버지가 교만할 때 들짐승처럼 되었다 회복되었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작정하며 다스리고 세우심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니 지금 왕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 다 나중에 찢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메데 바사 왕인 다리오 왕이 등극하게 되고요.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총명함을 알아서 3명의 총리 중 하나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시샘하고 질투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아무 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어서 너무 촉망받으니 포로인 주제에 너무 촉망받으니 질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리오 왕을 꼬셔서 하나의 규율을 만들게 됩니다.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 것을 한번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어인이 찍혀진 것은 취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포를 하게 되고 다니엘은 이 소식을 알고도 어떻게 알고도 첫 번째 뜻을 정하여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 번째 알고도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날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계속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가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사 다니엘이 해치지 않게 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그림, 재밌는 그림이 많더라고요. 저기 사자를 베고 눕는 다니엘 그림도 있고요. 네,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는. 재밌게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사자가 배부르면 잡아먹지 않거든. 사자의 특성 중 하나가. 물론 죽일 수는 있는데 죽여놓고 먹진 않거든. 어쨌든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살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조선을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도록 편지, 조서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변하지 않으시며 건져내시는 분이시며
이적,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전국에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공통점이 다 있죠. 왕들이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다스리시는지를 계속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왕의 진미에 대한 사건,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 그리고 글자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구조는 이렇게 6장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방금 살펴본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이 이야기를 또 다른 같은 내용으로 환상을 보여주는 게 7장부터 12장의 내용이야. 그래서 이 환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환상이 뭔지만 알려줄게요. 첫 번째 7장에서 나오는 환상은 4명의 동물이 등장해. 이거 그림 그리는 친구들은 다니엘서 보면서 이 그림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사자가 막 날개를 달고 막 오고요. 나중에 날개가 끊어지고 갑자기 사람처럼 쓰더니 막 사람들을 해치는 사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 두 번째는 곰인데 입에서 갈빗대 뼈 3개가 막 이렇게 엉켜져 있어. 이 엄청난 곰이 있고, 세 번째는 표범인데 머리가 4개인 표범, 날개도 4개인 표범에 대한 동물의 환상, 그리고 마지막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과 같은 존재인데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어요. 나중에 이 뿔 중에 밑에서 하나 뿔이 탁 올라오면서 그 뿔 중에 얼굴이 있고 이 뿔이 말을 해. 말을 하면서 앞에 있는 새 뿔을 막 꺾어버리면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존재가 돼요. 이 4 동물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이 신상에서 나중에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이 모든 시대의 왕들을 의미하는 그런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8장에 가보면 양과 염소가 싸우는 게 나와요. 양도 막 어마어마한 뿔이 있고 염소도 이 뿔 사이에 엄청난 뿔이 있는데 나중에 이게 꺾이면서 막 열방으로 뻗어나가자는 뿔로 엄청 커지거든. 이 둘이 싸우게 되는 왕의 싸움들, 둘 다 악한 왕이에요. 이런 왕에 대한 환상도 있고요. 그리고 9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회개 기도하는 게 나와. 천사가 그거 느부갓네살 가브리엘 천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듣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쪽 히데겔 강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인자, 예수님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환상을 또 듣게 되죠. 그리고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이 환상에 대한 공통점은 이거예요. 첫 번째, 전쟁,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오는 거야. 그 끝에 대한 기간을 얘기해줘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전쟁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끝이 올 거야. 그리고 그때 완성하게 될 거야. 이게 이 환상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똑같죠. 다니엘이 쭉 왕의 여러 가지 왕이 바뀌었을 때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러 환상 가운데 쭉 전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거지만 나중에 끝이 올 거고 그 끝에 완성하실 분은 누구시냐로 다니엘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3개만 하고 마칠게요. 다니엘서 1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 나오죠.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자, 두 번째 말씀,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잘 안 보일까봐 큰 걸로 가져왔는데 저쪽 거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그때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 다니엘처럼 포로 시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많은 사람이 연단 받는데요.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한대요. 그 가운데 다니엘처럼 이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완성할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알고도 이 단어만 가지고도 내용이 상기되었으면 좋겠고요. 환상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삽시다. 여러분의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일상을 잘 살아냅시다. 포로기의 때 잘 버틴 사람들처럼 이 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잘 버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떻게 서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외면하는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뜻을 정하여 거룩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완성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